요즘에 다 고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어요. 답답하죠. 힘들죠. 어렵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는 게 뭘까, 힘이 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믿음 생활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시간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온라인 화면 하나 조그만 거 두고 예배 드리고 있지?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믿음 생활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요,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또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일들이, 또 속상한 일들, 육신에 연약한 일들이 다 내일 같아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기도해요. 근데 왜 목회를 놓지 않느냐 하면, 저는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왕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왕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금방 가잖아요. 인생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기도하며 섬겼던 성도님들도 이번 주간에도 장례 제가 집례하고 그랬어요. 뭐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한 구절 읽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다시 만날 거 기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 컴퓨터 성경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관돼서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느냐면 230여 절이 되더라고요. 제가 믿음 이 단어를 치면 제 컴퓨터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쫙 뜨는데 230개가 넘게 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서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믿음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복음서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보니까요, 믿음은 능력하고 관계가 다 돼 있더라고요. 구절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주님의 행적들, 또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태동되어지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봤던 것이 사도행전이더라고요. 서신서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약속,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그 믿음 때문에 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끝까지 가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다는 거 기억하며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망스럽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뭘 믿어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도 하는데 청년부 탁월한 인생 살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믿고 사냔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산다 그러는데 뭘 믿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뭘 믿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가장 기본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요즘에 뭐 거리두기, 혼자 있기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살아계셔요.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다는 거. 나는 모르니까 순간만 보니까 힘들어할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 다 앞서 행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구원의 주님 믿잖아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 믿잖아요. 나를 치료해 주실 거 믿잖아요. 질병에서부터 건져 주실 것도 믿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것도 믿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다시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거 믿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어나자는 거예요. 오늘 소망 가운데 읽었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 믿고 사는 사람이 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수밖에 없냐 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드리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읽으면 뭐라고 나왔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소망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선포했던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정말 틀리지 않고 옳아서가 아니라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옳다 인정받은 사람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친밀할 수 있고, 이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호해 주시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하잖아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거예요. 이 믿음.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혹시 공부할 때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공부 안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야,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우등상장 받아오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뭐 해줄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그 상급 때문에요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가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채점표 들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 그 싫어해서 마귀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상급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거, 이게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신 거고. 두 번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정말 믿음의 자손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우리가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러나 잘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착각한 게 있죠. 하나는 선민의식, 혈통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선민의식, 물론 할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한 건데, 선민의식, 혈통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또 하나는 뭐 착각했어요? 율법주의 있잖아요. 율법주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이 믿으니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니,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할례 이야기 전에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율법으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린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보면 못 미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행위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온전하지 않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제가 기도 부탁한다고 교구 소식방에만 올려놓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박창호 장로님, 또 우리 이선희 권사님이 이제 암 2기래요.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를 8월 28일서부터 6주 동안에 30차례를 또 받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꼭꼭 드릴게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에 더 힘들지 몰라서 예배 드리고 기도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8월 마지막 주가 장로님 기도신데 기도도 조금 변경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장로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금요일 모였는데 성령 간증 예배잖아요. 제가 말하던 대로 목사님 말씀하시던 대로 잘 치료받고 간증 하는 날 곧 올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뭐 목회서신 띄우면서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 카톡방에 있는데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기도 부탁들 하고 그러는데 연약한 분들이 교회 안에 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성도님들 보면서 저도 늘 기도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힘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때 코로나라 이게 이렇게 너무 오래 가잖아요. 이게 뭐 지금 벌써 근 2년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가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다 육신까지 연약한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아직 50도 50 채 안 된 우리 집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 못 얻어가지고 막 여선교회 방에서 조금씩 우리 어려운 믿음의 동료들 돕자고 마음들을 못고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 우리 다 천국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가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장로님이 얘기하실 것처럼 간증할 날이 곧 올 거야.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차고 넘쳐.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모일 때 그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동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상급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나아갈 때 때로는 질병이 내게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오고 관계가 깨져서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시는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기적을 묵상해 보니까 사람을 살리시는데도요 골고루 살리시더라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뭐예요?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 되는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고 그 상급이 있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번성케 하셨잖아요.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형편인데 노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부유하게 되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 자손들이 부유하게 되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해요.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니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땅 기업을 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영혼도 보장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삶을 잘 마치고 천국 가는 거,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급도 중요하지만, 그 상급이 최고겠지만, 이 땅에서도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들도 있고, 도전도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도 있고, 환경의 변화들도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만나고 지나요. 그래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 가지고 상급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거,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분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감리사님, 지방 감리사님이 우리 교회 그 지난번에 구역회 한 거 서류 마무리 잠깐 한번 하신다고 잠깐 만났어요. 다 힘들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고,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힘들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대로 다 힘들어요. 다 지쳐 있다는. 어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애들도 다 힘들고 지쳐 있다는. 온 세상이 지금 피로 사회래요. 피로 사회. 다 피로 지쳐 있어. 피로하고 지쳐 있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때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잖아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병들어요.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시마 약속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나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종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찬송하고 기도할게요.